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리고, 이 시간도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한 권의 책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 특히 다니엘서를 들고 보면은 이 종말에 관해서 상당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정보들을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저는 교훈적 측면, 믿음에 관한 측면에서 다니엘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밥 먹듯이 듣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할 때도 그러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자주 듣고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의미를 물어본다면은 머뭇거리고 대답하기가, 더구나 일목요연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대강은 알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확신 있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한 면에 있어 적용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건성이고 마치 겉핥기식의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불교를 믿는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물어보죠. 꼭 불교에 뭘 믿습니까? 대답한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불교를 믿는다, 그 핵심은 윤회설이죠. 또 성경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핵심이 뭡니까? 기독인들에게 질문을 던져봐도 시원한 대답을 한 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믿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답변을 시원케 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성경의 핵심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온 만민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특히 신약 성경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해서도 이와 같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피부로 닿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행한다고, 믿음으로 행한다, 말한다 하는 것에 있어서 첫째, 여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비중을 두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미래를 더 비중을 두고 소중히 여기고 사는 삶이다. 그 미래에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에 대해서 실천해가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제1차 포로로 끌어갈 때 잡혀갔던 소년입니다. 유대인 소년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도 그러하지만 그 가운데 들어있는 어린 소년 다니엘도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이란 어둠 그 자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무슨 꿈이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이나 어떤 현재에 겪는 여러 고통들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미래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 미래를 대비하는 그 내용이 지금 1장,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궁중학교에 입학하여 바벨론 소년들이 받는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직면할 때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이게 이제 궁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환관장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어떤 제물에 대해서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러니 그런 제물로서 내 음식, 식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채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여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만드셨다. 다니엘 배후에 어마어마한 손길이 그를 받쳐주는 언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언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긍휼을 입혀서 다니엘을 정중하게 대하면서 열흘 동안 그렇게 먹고 마시도록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얼굴이 더 좋아지나 아니면 너무 초췌해서 자기 추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1차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열흘 동안 그렇게 채식으로 여기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다니엘이 지금 뭘 믿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겁없이 당당하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의 생각 속에는 온통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열흘 후에 체크를 해보니까 훨씬 더 건강미가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관장이 그렇게 허락했다. 하나님을 좇는 사람이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비록 어떤 대가 지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은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소년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또 이런 정말 믿음 어딘가에 있긴 하겠지만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소년입니다. 믿음의 소년. 다니엘이 미래에 비중을 두고 미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과거나 현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실을 가볍게 여기면서 산다?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미래를 비중을 더 두며 산다는 것은 현실이나 과거에 대해서도 소중히 간직하고 현재 삶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다니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풀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종말에 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책의 정신을 계승하여 계시록을 기록한 우리가 그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혹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을 여러분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돈으로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자식들을 못 낳는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한 수단입니다. 돈이 있어야 교육한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바, 거기에 기초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요. 부모는 성장하지 않은데 자녀만 성장한다고 해서 그 집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촉구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미래를 정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적어도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의도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종말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절제하면서 성실하게 생애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도 더 다니엘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을 갖추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과거나 현재보다는 항상 미래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주변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랜 동안 선교사로 헌신했던 돌턴 선교사에게 그가 은퇴하고 이제 쉬고 있을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험악한 분위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 복음의 그 사막 같은 곳 이집트에서 평생을 성공적으로 선교사로 헌신하여 그렇게 마쳤습니까? 돌턴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나는 항상 끝을 보고 살아오고 일을 했다네. 나는 끝을 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네. 이 선교사의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무시하고 현재를 함부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비중을 두고 미래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이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만한다.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일컫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적어도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될 그런 위기적 상황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몽하는, 본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해몽한 후에 일약 바벨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VIP가 된 겁니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박수를 칠 만하지는 않습니다. 왜? 보잘것없는 포로의 자식 아닙니까? 바벨론에도 피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고
그리고 굉장한 집안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을 건데 이 포로로 끌어온 이 후손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출세를 해버리니까 배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절대 남이 잘된 거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배합합니다. 저도 그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착안해낸 유치한 아이디어가 이제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거죠. 절하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 세우는 왕의 그 신상이라고 하는 곳에 절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옛날 뭐 일제시대 때 저 일본을 보고 절을 하게 만들었던 그 같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3장 제가 한 곳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렇게 왕이 지금 새 소년을 놓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겁먹었죠? 이들이 굴복했습니까? 만일 여기 이렇게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정쩡했습니까 이들이? 이들이 이쪽 저쪽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내가 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지금 했어요? 이런 치하에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내면에 끓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하여 이렇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생각을 접으세요. 단호한 태도죠. 이게 크리스천들의 반하나님적인 상황이 전개될 때에 취해야 될 태도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가려지는데 분노함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열받았겠죠. 이 어린애들이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켰더니 얘들이 감히 내가 누구라고 나한테 덤벼들어? 그래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10배나 더 가열을 시켜서 이들을 처형시킨 것 아닙니까? 불 속에 집어던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무슨 시험을 합격하고 무슨 출세를 하고 무슨 어마어마한 그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신앙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동댕이 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잘못된 것에, 불의한 것에,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어설 겁니다. 그거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삶에, 오늘 저의 메시지를 듣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신앙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주님의 영광에 관해서는 확고부동한 태도를 갖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선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한 것입니다. God acts, we respond.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God acts, we respond.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장 단호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한국 소위 말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잘 알죠? 네. 동쪽을 향해서 경배를 하지 않나. 어떤 무슨 최고의 그 단체지요? 거기서 일본에 파송을 해서 일본까지 가서 경배를 하지 않았나. 그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분은 참회를 하면서 나는 평생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살겠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창피할 일이에요. 어린 소년들도 굴하지 않는 이런 신앙 앞에 목사란 사람들이 비겁하고 치사하고 유치하게 그렇게 한 사례들이 그 얼마입니까? 우리는 말할 때 말해야 됩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훼손당할 때 우리는 일어나 No!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이 최고의 교과서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의 비중을 두는 일, 의로운 일에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 그리고 건강한 영향력을 바라는. 바벨론 왕은 하룻밤 자고 나더니 꿈에 이상한 것을 보고는 이 꿈을 풀어줄 사람을 찾았지만은 어떤 사람도 해답을 주지 못해서 소년 다니엘이 줄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2장 여기 46절을 보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통령이랄까요? 세계 패권을 장악하다시피 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포로의 후손 소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 나은 게 없다. 여기 보좌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나은 게 없다. 나이와 지위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아닙니다. 왕이나 방백이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능력, 그 영광을 유감없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병적인 영향력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은 장로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공격을 하고 해오니까 뭐라고 겁을 주는 줄 압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게 병적인 영향력입니다. 목사가 무슨 지위입니까? 목사가 무슨 어떤 권력입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낮은 종이에요. 그는 어려울 때마다 새 친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동족들에게도 하나님 사랑과 그 능력에 힘입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책 마지막에 12장에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바로 그 당사자가 여기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이 책을 우리가 더 자주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한 이 시대의 인물,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나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분입니다. 조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는 어려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이 따라해서 그 부모가 이름을 조창호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19살에 소위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는 학교만 다니면 되냐? 대학생인 그에게, 대학교 1학년이었던 그에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학교만 다니면 될 거냐? 그래서 군대에 뛰어드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43년 동안을 북한의 그 감옥을 전전하면서 견뎌낸 인물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다고 믿습니다. 43년. 어떤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신음신음하고 며칠 만에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목격을 했다고 그런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43년 동안을 그 열악함 속에서 견뎌내고, 그 누님 되시는 분이 건국대학교 무슨 학장이었죠. 도움을 받아서 결국 탈북하여 43년 한 맺힌 꿈에 그리던 서울에 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43년 동안 그리고 있었던 꿈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조창호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나는 딱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내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이 내 소원이고 목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견뎌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는 그분의 그 삶의 일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물론 그보다는 뛰어나겠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오늘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최고의 교과서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